함께 찬양드림으로 1월 20일 새벽기도 및 목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지난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비대면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쪽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세대 중에 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기적의 의미를 깨달아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르며 축사하시고 음식을 나눠주신 것은 사람들의 양식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양식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너무나 중요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까닭은 양식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배부른 그 양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배부른 양식은 말 그대로 그들의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었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표적, 즉 하늘 양식, 다시 말해서 생명의 떡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의 육신의 갈망을 채워줄 그런 양식, 그들이 바라는 양식은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으로 배부릅니까? 젊은이들은 영화로, 연극으로, 여행으로, 연애로 배부르고자 합니다. 어른들은 또 무엇으로 배부르고자 합니까? 어디에 돈을 쓰는지,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것을 보면 배부르려고 소비하는데 무엇을 값주고 사는지 그것을 보면 어떤 양식을 구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실 때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나 들겠느냐? 우리에게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그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관심은 빵을 살 비용이 아니라 빵이 어디에서 오는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의 중요한 묵상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제자 중 누구도 예수님의 그와 같은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율법에 어느 정도 능통하고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는 그 한 무리의 사람들 역시 어디에서가 아니라 무엇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중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태도에 또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믿음이 없고 또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본문 3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누가 다가오든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런 의미에서 문지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닫혀있는 문이 없이 사방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고 저마다의 문지방은 물론 안으로 굳게 잠긴 마음의 문을 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들이 그 말을 소화시키든 소화시키지 못하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참떡, 곧 생명의 떡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늘 양식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양식을 바라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누구든지 그 양식을 취하여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무리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34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무엇을 구합니까? 여전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무엇?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배부르게 할 떡, 그것을 매일 달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도무지 먹어 삼킬 수가 없고 그래서 소화를 시킬 수 없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실로 믿음으로 아멘 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무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자신들 앞에 서 있음에도 그런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그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먹은 것은 하늘 양식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빵과 물고기 뿐이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받아먹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앙 고백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씹어 삼키거나 소화시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자책하면서 의기소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그런 마음으로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귓가에 대고 너무나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기억하시면서 본문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결단코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누구든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은 작게 초라해 보여도 도대체 생명의 떡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믿음으로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살아가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회의가 들고 의심이 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복음으로써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그 세상을 이롭게 하는 부활과 영생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시간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는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으며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나아가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사명자들을 위해서 코로나로 화산 폭발로 쓰나미로 쿠데타로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을 날마다 먹고 따름으로써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쿠데타로, 뜻하지 않는 사고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하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끝까지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세임 얻고 일어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믿음을 지켜왔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아름답고 고귀한 신앙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계승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아름다운 신앙, 이 복음을 지켜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삶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